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간절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당한 그 위기가 그냥 위기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것을 깨달으면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환경, 하나님은 그 환경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나에게 부를 주시면 그것은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부담을 주시면 그것이 사명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사명을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이 이 위기 때 나에게 주실 사명이 있구나. 그 사명을 깨달으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오늘 우리는 더 강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가 위기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조서가 있었지만은 그 조서를 능가하는 조서가 있었는데 너희를 죽이려는 자들을 너희가 죽일 수 있다 하는 더 강한 조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죠. 오늘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의 말씀보다 더 강한 말씀이 뭐냐?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강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2편부터 24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 그저 설교 한번 듣고 간단히 끝마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그게 배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성공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볼 것 같으면 그 실패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이 생각과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어졌다 할지라도 실패로 끝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기 때에 우리가 그 위기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그 위기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축복의 기회로, 은혜의 기회로, 승리의 기회로 바꾸는 것이 체질화되고 삶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그 마음속에 꽉 차여 있으면 여러분, 어떤 위기를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으로 믿는 그것이 체질화되는 사람은 위기야 와라, 언제든지 와라. 나는 그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만큼 놀랍고 큰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
시편 22편에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찬송하는 사람이 될 때에, 찬송할 때에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3절에서 26절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을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22편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승리하는 비결,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23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 어려운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25절에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찬송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오늘 여러분 찬송이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찬송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주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고 주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주님이 놀라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가 되신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찬송하고 좋은 일이 있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하지 아니하고 좋은 일이 있든 없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26절에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하게 되고 그 영혼이 살게 되는, 그 마음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22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전반전에 나와 있어요. 22편 1절에 볼 것 같지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위기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고 잠자코 있지 않는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낙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음에 대해서 좌절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게 되죠. 또한 여기 볼 것 같으면 6절에 볼 것 같으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시고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비방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면 네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냐? 이렇게 비방하고 또한 조롱할 때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 있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그 몸은
14절에 보면 22장 14절에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육체가 물같이 쏟아졌고 마음은 밀랍 같아서 녹아버렸다. 그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완전히 육신적으로도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이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21절에 볼 것 같으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위기를 변하여서 기회가 되는 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특징이 뭡니까? 다윗은 찬송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많은 위기를 겪었던 사람이에요.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다윗의 특징은 뭐냐? 시편을 많이 지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위기를 잘 극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찬송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찬송을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느냐? 여유가 생겨요. 조급하고 힘들 때 위기를 닥치면 막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참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찬송하면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을 찬송하면 마음이 여유가 생겨서 위기를 정말 잘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하여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는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6절에 보면 복음을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힐 수가 있느냐? 이런 캄캄한 감옥, 좁은 감옥, 갑갑한 이 감옥 속에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죠.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오늘 여러분이 답답하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면 주변 사람들이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송하면 하나님이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송하면 마귀가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당하십니까? 찬송하십시오. 그 찬송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래서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이 바울이 우리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여기 있다 하니까 간수가 이 바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말할 때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가 온 집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한 바울은 풀려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찬양을 그치지 마시고
찬양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기하 20장에 볼 것 같으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 왕을 치고자 왔습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가대들을 조직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그들이 서로 이기고 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대적들이 무너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대하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여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하신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전리품을 얻는 것이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된지 며칠 동안 전리품을 구했냐면 3일 동안 전리품을 취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시편 22편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와 같은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시편 23편에서 무엇을 주시느냐? 여호와가 목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렇게 믿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은 다윗이 참 편안한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쓴 시가 아니라 그가 위기 가운데 쓴 시였습니다. 위기와 고통 가운데 그가 썼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양입니다. 목자가 책임져 주십니다. 전쟁을 하는 것 또는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 양이 극복할 수가 없어요. 목자가 극복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내가 싸우려고 들 때 힘들고 어렵지만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지만 주님 당신께 모든 걸 맡깁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목자가 책임지셔서 이 위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라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위기 가운데서 나는 부족하다, 힘들다 이런 마음 가지면 거기에 사탄이 틈타요. 그러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최고의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좀 안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나의 환경에 있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최고의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든든합니다. 지금 환경에 보면 별거 없는 것 같아서 나는 믿기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선교하면서 깨달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축복받았습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최고의 축복받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최고의 축복은 없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다른 세상적인 축복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참다운 평안이 오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리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딴 사람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부러워합니까? 그분 때문에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그것을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믿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잔잔한 실물가로 주의 이름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또한 정말 잔에 기름을 넘치게끔 하시고 내 잔에 넘치게끔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위기를 부닥친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지난주에도 봤지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온 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신다. 영원히 주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생명의 삶의 불 같은 미라에코가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불교에서 나미아비탑을 내 생에 대한 그 같은 주문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왜 그런 주문이 없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미라에코가 한 말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은 이 위기를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그 분의 김미경 강사라는 분이 이 유튜브를 봤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따라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따라오는 게 뭐냐? 병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나는 병이 안 걸리겠지 하지만 나이가 들면 병이 따라오고 어려움이 따라오고 이런 것이 따라와요. 과거에는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병이 따라와.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옛날 같지가 않고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병이 있는가? 이 병이 언제 나을까? 이 병이 왜 안 낫나? 그래갖고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괴롭고, 이 병이 낫지 않는 계속 따라붙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그 병이 있는 것은 즐겨라, 함께하라. 병이 있구나. 나이가 들면, 예전에는, 과거에는 건강할 때는 병이 없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병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힘들어진다. 그것은 당연한 거다. 이 세상에 그러지 않는 사람 없다. 다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병, 그 어려움,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 하는가, 그 병 때문에 막 신경질 부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 인생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 병에 눌리게 되고 그 병 때문에 막 하루의 삶이, 자기 자신의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병은 당연히 있는 거다. 이제 나이가 들면 병은 당연히 있고 약해지는 건 당연하다. 그러면서 그게 무엇을 상관이냐? 그 병은 네 병대로 약하게 있고 난 또 나대로 내가 할 일 기쁘고 즐겁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병 가운데서도 내가 주어진 일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 기쁘게 행하면 위기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이 언제 낫나 안 나느냐 막 신경 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병으로 인하여 더 병들어 버려요. 오늘 여러분, 위기를 극복할 때 우리의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병이 그대로 있어도 그냥 같이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날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병이 있고 약한 상태로 그건 당연히 있는 거다. 나이가 들면 안 그럴 사람 없으니까 당연히 있는 거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기쁨을 누려나갈 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시편 23편을 통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편 24편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어야 돼요. 시편 24편 7, 8, 9, 10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도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저는 여기 문들아 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문들이라는 게 뭘까 할 때 저는 생각하기를, 이것은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들아, 꼭 거기에 맞는 해석인지 모르지만 마음의 문들아 열지어다. 우리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임재하신다. 그분은 승리하시는 분이고 싸움에 능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면 세상에 위기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약해져 있고 내 마음이 작아져 있고 내가 왜소해져 있으면 세상의 위기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커 보이고 위기가 커 보이면 거기에 눌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속에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영광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승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창조주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사람은 그 마음에 영광이 충만해요. 능력이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그러면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오늘 위기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최고의 축복받았다, 이런 믿음 가지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고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고 영광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나갈 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 가운데 원망하고 비평하지 않게 하시고 찬송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최고의 축복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 영광 충만한 저희들 됨으로 인하여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병든 자 병 낫게 하시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